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조금 좋지 않은 상황들이 이 아침부터 시작되는데요. 인스타그램에는 지금 실시간 방송이 나가지는 않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이 페이스북과 이 유튜브에는 이 방송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인스타그램이 좀 이 관리적인 입장이랑 여러 가지 면에서 이 늦게 시작했는데 이 라이브 쪽으로는 아무래도 부족한 것 같아요. 부족해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를 같이 시작하겠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리는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회 하나님 앞에 같이 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주신 귀한 은혜를 따라 함께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과 그 은혜와 그 모든 것들을 따라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하심을 따라 의와 그 화평과 공의를 따라 그리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영광을 먼저 구하며 오늘 하루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한 시간,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고 먼저 영광 돌리고 이 하루를 시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케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 섬김, 믿음, 소망, 사랑, 소망이 가득한 열방이 살아있는 하나된 교회의 모습을 회복시켜 주시고 전쟁들의 멈춤과 하나님의 평강을 위하여 오늘도 기도하는 저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제자 훈련 과정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제자 훈련을 하는 사역자나 제자 훈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길을 따라가는 귀한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그 모든 일 가운데 짐을 지고 있는 우리 사역자들에게 주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그 모든 삶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돌리며 이 일을 감당해내는 그들 되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또 기도합니다. 한인 교포교회, 한인 교포사회, 교포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 새 정부를 위해 기도하고 신앙 회복과 부흥을 위해 기도합니다. 특별히 구국 기도회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아르헨티나 의원 선거가 계속되고 있는데 지방 자치제 의원들을 뽑힐 때마다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는 귀한 자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한 아버지 위원 선거를 할 때에도 주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이 나라의 법이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법, 하나님 원하시는 공의의 법,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6월 26일 목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부를 찬양은 주의 나라 임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조금 전에도 반주를 통해 들었는데요.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일어나게 해달라고 고백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같이 찬양 드릴 텐데요. 같이 주님 앞에 힘있게 주의 임재를 간구하는 마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아멘. 오늘 이 아침에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상 말씀입니다. 역대상 26장 1절에서 마지막 절 32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상 26장입니다. 우리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같이 읽습니다. 고라 사람들의 문지기 반들은 이러하니라. 아삽의 가문 중에 고레의 아들 무셀레мя가 무셀레мя의 아들들인 맏아들 스가랴와 및 여디야엘과 셋째 스바랴와 넷째 야드니엘과 다섯째 옐람과 여섯째 여호하난과 일곱째 엘여호에네이며 오벳에돔의 아들들은 맏아들 스마야와 둘째 여호사밧과 셋째 요아와 넷째 사갈과 다섯째 느다넬과 여섯째 암미엘과 일곱째 이사갈과 여덟째 불레데이니. 이는 하나님이 오벳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야도 두어 아들을 낳았으니 그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리는 자여 큰 용사라. 스마야의 아들들은 어드니와 르바일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후와 스마갸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들의 아들들과 그들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또 무셀레мя의 아들과 형제 18명은 능력이 있는 자라. 무라리 자손 중 호사에게도 아들들이 있으니 그의 장자는 시므리라. 시므리는 본래 맏아들이 아니나 그의 아버지가 장자로 삼았고 둘째는 힐기야요 셋째는 드발리야요 넷째는 스가랴이니 호사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13명이었더라. 이상은 다 문지기의 반장으로서 그 형제처럼 직임을 얻어 여호와의 성전에서 섬기는 자들이라. 각 문을 지키기 위하여 그의 조상의 가문을 따라 대소를 막론하고 다 제비 뽑혔으니 세레미야는 동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 스가랴는 명철한 모사를 위하여 제비 뽑으니 북쪽을 뽑았고 오벳에돔은
남쪽을 뽑았고 그의 아들들은 곡간을 뽑았으며 숲빔과 호사는 서쪽을 뽑아 큰 길로 통할 살레겟 문 곁에 있어 서로 대하여 파수하였으니 동쪽 문에 레위 사람이 6이요 북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남쪽 문에 매일 4사람이요 곳간에는 둘씩이며 서쪽들에 있는 큰 길에 4사람 그리고 들에 2사람이라 고라와 무라리 자손의 문지기의 직책은 이러하였더라. 레위 사람 중에 아히야는 하나님의 전 곡간 성물 곡간을 맡았으며 라단의 자손은 그 라단에게 속한 게르손 사람의 자손이니 게르손 사람 라단에게 속한 가문의 우두머리는 여히엘리라. 여히엘리의 아들들은 스담과 그의 아우 요엘이니 여호와의 성전 곡간을 맡았고 아므람 자손과 이스할 자손과 헤브론 자손과 우시엘 자손 중에 모세 아들 게르솜의 아들 스보엘은 곡간을 맡았고 그 형제 곧 엘리에셀에게서 난 자는 그의 아들 르하바와 그의 아들 여사야와 그의 아들 요람과 그의 아들 시그리와 그의 아들 슬로못이라. 이 슬로못과 그의 형제는 성물의 모든 곡간을 맡았으니 곧 다윗 왕과 가문의 우두머리와 천부장과 백부장과 그 군대의 모든 지휘관이 구별하여 드린 성물이라. 그들이 싸울 때에 노력하여 얻은 물건 중에서 구별하여 드려서 여호와의 성전을 계수하는 일과 선견자 사무엘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 넬의 아들 아브넬과 수리아의 아들 요압이 무엇이든지 구별하여 드린 성물은 다 슬로못과 그의 형제의 지휘를 맡았더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나냐와 그의 아들들은 성전 밖에서 이스라엘의 일을 다스리는 관원과 재판관이 되었고 헤브론 자손 중에서 하사비아와 그의 동족 용사 1700명은 요단 서쪽에서 이스라엘을 주관하여 여호와의 모든 일과 왕을 섬기는 직임을 맡았으며 헤브론 자손 중에서 여리리야가 그의 족보와 종족대로 헤브론 자손의 우두머리가 되었더라. 다윗이 왕에 있은 지 40년에 길르앗 야엘에서 그들 위해서 구하여 큰 용사를 얻었으니 그의 형제 중 2700명이 다 용사요 가문의 우두머리라. 다윗 왕이 그들로 르우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를 주관하여 하나님의 모든 일과 왕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제 레위 지파의 마지막 직무를 분배하는 것의 마지막 부분을 저희들이 읽었는데요. 문지기, 곡간지기, 그리고 또 관원과 재판관으로 왕의 일을 감당해내는 이 일들을 이게 다 분배하여 함께 하나님 앞에 그 순서를 따라 이 일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이들은요, 자신이 먼저 됐던, 나중 됐던, 아니면 선생이 됐던, 제자가 됐던,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이 선택하심을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이 하나님 앞에 제비를 뽑았고요. 모두 우리 우두머리들 가운데 함께 그 앞에서 이 일을 감당한 것을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또 문지기, 곡간지기 성전에 모여서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양쪽 장막이 아니라 두 곳이 아니라 한 곳인 성전에 모여서 하게 될 일들을 이렇게 미리 준비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 특별히 레위인들이 이 관원이 뭡니까? 왕의 직속 이제 부하들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물론 이제 우두머리로 일하는 이런 지도자들이 따로 있으면서도 이 관원으로 왕을 섬기는 일에 충성을 다하였다는 것을 우리 성경을 통해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다윗은 큰 용사를 또 얻기도 했고요. 또 재판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백성들 앞에서 재판할 때 물론 이제 가장 중요한 문제들은 이제 왕이 재판하게
되게 되었고요. 그 외에 각 지방마다 도시마다 특별히 도피성에서 재판하는 일에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수고하고 이 일을 감당했던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 하나님의 공의가 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을 해결할 수 있었죠. 이런 해결의 모습은요, 우리 교회에도 큰 도전이 됩니다. 우리 교회는 영적인 것만 다루는 것이 결코 아니죠. 예, 영적인 것만 다루는 것이 아닙니다. 영적이라고 표현하는 것 자체가 이런 잘못된 영지주의나 이런 생각에 속한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임재하셔서 역사하실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사람들은 이 영적인 것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건 소홀히 할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실 때 영적인 것에 의하여, 보이지 않는 것에 의하여 보이는 것이 통치받도록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것만 창조하신 게 아니에요. 보이는 이 모든 이 겉으로 드러나 있는 이 세상을 모든 걸 창조하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사는, 호흡하는, 그리고 우리가 보고 우리가 이 오감각으로 받아들이는 모든 세계는요, 하나님께서 좋게 만드신 겁니다.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갈등, 그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들, 그리고 부족함들, 이런 것들이 관원과 재판관을 통하여 이 일을 감당해냈다면, 이 사람들이 또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관원과 재판관으로 뽑혀서 그것을 감당하도록 했다면, 이 관원과 재판관의 일이 결코 소홀히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도 마찬가지죠. 물론 교회가 이 법률을 주관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하나된 교회를 만들 때 이런 교회 가운데 쓴뿌리가 있는 것들, 그리고 이전에 해결되지 않았던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면서 이것 또한 화평으로 이루어야 될 것이 바로 우리들임을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주고 계시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문지기, 국간지기, 관원, 재판관 이런 것들을 이루면서 아주 특이한 한 가정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가정의 이름은 바로 오벳 에돔입니다. 왜 오늘 성경은 오벳 에돔이 복을 받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받은 집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고라 사람의 한 집, 한 가정이 바로 오벳 에돔이다 말씀해주고 계세요. 1절부터 4절까지 보게 되면 먼저는 무셀레미아의 아들들과 그 가정을 얘기하는데 아들들이 몇 명이었습니까? 고레의 아들이었던 무셀레미아는 몇 명의 아들을 갖고 있었어요? 7명의 아들을 갖고 있었고요. 오벳 에돔의 아들은 몇 명입니까? 예, 8명입니다. 그러면 이 무셀레미아의 아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 표현이 없는데 7명을 낳았고, 오벳 에돔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셨기 때문에 8명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여덟째인 부엘레데가 이 하나님의 복의 이 구별점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억측이죠. 그렇죠? 억측입니다. 7명이나 8명이나 한 명 차이인데, 물론 한 명 차이가 크죠. 아주 큽니다. 이 2명 키우는 부모님들, 이 3명 키우면 이 일손이 모자라요. 그렇죠? 일손이 모자라요. 한 사람이 더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한 사람 차이가 큽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7명이나 8명 차이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자녀를 주신 하나님의 복, 오벳 에돔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는데 8명, 한 명 더 하나님이 주신 것이 복의 차이라면 이게 진짜 하나님의 복일까? 라는 생각을 갖게 하죠. 근데 한 명의 차이가 큰 겁니다. 근데 어떻게 크냐 하면 하나님께서 사실 이스라엘 전체에게 복을 주시고 계시죠. 레위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을 넘치도록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레위 사람들은 굶어 죽습니다. 굶어 죽습니다. 하나님이 기업이시고 하나님이 그 기업 안에서 레위 사람들을 생계를 보장해 주면서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셨기 때문에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하여져야만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오벳 에돔은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명은 하나님의 복이 아니고 8명은 자녀 8명은 하나님의 복이다. 그런 것들은 이제 억측이라는 거죠. 오해이고요. 오히려 많은 복을 받았는데 복 받은 사람들이 오벳 에돔을 보면 아니 오벳 에돔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어?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큰 하나님의 복이 이 복받은 자들 중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벳 에돔은 복받은 자들 중에 복받은 자, 거룩한 자들 중에 거룩한 자, 하나님의 구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는 레위 지파의 한 사람이에요. 사실 오벳 에돔이 우리 조금 이따 읽겠지만 가드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가드 사람이인데 갑자기 이 레위 사람으로 변신하거나 그를 레위 사람으로 받아들였다는 말은 성경에 없어요. 그 오히려 문지기가 되고 그 아들들은 곡간지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방 사람이 이 갑자기 레위인이 되는 경우는 극히 없어요. 레위 사람들에게 속하는 이방인 사람들은 없어요. 이 큰 착각입니다. 이 레위 오벳 에돔은 이름의 뜻 때문에 이방인 중에 이방인, 가드 사람, 뭐 혹은 블레셋 사람이라고까지 얘기하는 사람이 있지만 결국 그런 사람이 아니죠. 이 사람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고아 자손의 한 사람입니다. 그가 아마 가드에서 살았기 때문에 가드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성경에 보게 되면 복 중에 복받은 모든 레인들 가운데 특별히 더 복을 받은 이 사람으로 오늘 기록하고 있는 것은 그가 이방인이 아니라 레위 사람이기 때문이고요. 더 나가서 복받은 이유를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계신데 먼저 어떤 특별한 복을 받았는지 레위 사람들이 어떻게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레위 사람들이 이 오벳 에돔의 집을 특별하게 여겼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6절, 7절, 8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아들 스마니아도 두 아들을 낳았으니 그들의 조상의 가문을 다스린 자여 큰 용사라. 이아의 아들들은 오드니와 르바엘과 오벳과 엘사밧이며 엘사밧의 형제 엘리호와 스마기야는 능력이 있는 자니 이는 다 오벳 에돔의 자손이라. 그들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형제들은 다 능력이 있어 그 직무를 잘하는 자이니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가 62명이며 아멘. 그렇습니다. 이 조금 나는 차이 같은데 한 명의 자녀가 더 있던 복받은 자 오벳 에돔은요 큰 차이를 보입니다. 우리가 5절에서는 뭐라고 얘기했죠? 5절에서는 뭐 8명을 준 것이 하나님이 오벳 에돔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5절 이후에 6절부터는 그 복의 차이를 점점 벌어지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오벳 에돔에게 난 자가 몇 명입니까? 62명이에요. 62명. 다른 데는요. 겨우 해봤자 20명, 겨우 해봤자 10명 밖에 안 되는데 오벳 에돔에게서 난 자, 이 하나님의 복을 받은 특별히 복받는 자들 중에 복받는 자는 62명의 큰 인원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곡간지기를 맡은 사람은 오벳 에돔의 자손들이에요. 오벳 에돔의 자손들만 곡간지기 맡아도 충분한 거죠. 충분한 겁니다. 뭐 다른 자손이 다른 가족이 필요하지 않고요. 이 사람들만 해도 충분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능력을 다 가진 자들이었고 다 직무를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자들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받은 자들 가운데 더 복받은 사람은 이렇게 그 시작은 다른 사람과 별 차이 없어 보인다 했더니 점점 더 많아지고 더 능력이 있어지고 그리고 직무를 잘하는. 그래서 이야 진짜 다르구나.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 인정받는 사람이 정말 다르구나라는 것을 그 당시 오벳 에돔의 자녀들로부터는 뭐 한 사람 차이지만 그것이 60명 이상의 차이를 내게 하는 큰 변화, 큰 역사를 이루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은요,
오벳에돔의 자손이 하나님 앞에 3개월 동안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는데 그 복이 이렇게 큰 차이를 나타나게 하게 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복을 받았다는 이유를 살펴보는 것이 정말 중요하죠. 아니 하나님의 복을 받았다는데 겨우 7명과 8명 차이다 라고 하면은 우리의 계산에는 이게 복이 받아도 이 특별한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하나가 큰 변화를 하나가 하나님의 복임을 드러내는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오벳에돔이 왜 복을 받았을까요? 이 모든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분깃으로 삼아 하나님을 의지하여 성전을 섬기며 그리고 또 관원과 재판관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이들이 복을 받는 모든 사람이 다 받았지만 레위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들과 함께 그들을 돕는 자들로 평생 살도록 하시면서도 특별히 오벳에돔에게 더 큰 복으로 주신 이유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역대상 13장 11절, 12절, 14절 우리 이미 읽었죠. 읽었는데 한 번 더 읽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것을 베레스 우사라 부르니 그 이름이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 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전에 읽었던 역대상 13장에는요, 이 베레스 우사에 대한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이 우사도 레위인이죠. 레위인입니다. 우사도 이 레위인으로서 이 언약궤를 보관하고 있다가 이제 갖고 오게 되겠는데요. 그 갖고 올 때 이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신들의 방법, 그리고 왕과 이 권력 있는 자들이 삐까 뻔떡하게 할 수 있는 새 수레에 짐승이 끄는 이 수레에다가 싣고 오다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니까 그것이 어떻게 됩니까? 이 소리 벌쩍 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넘어질 것 같아 보여서 우사가 손을 내밀어 언약궤를 붙잡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노하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베레스 우사를 찢어버리셨습니다. 이 몸을 찢으셨다 여기 써 있죠.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죠. 이로 인해 다윗이 이 엄청난 공포에 침입을 당합니다. 공포감을 느끼게 되죠. 공포는 내가 느끼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그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 침범당하는 것이 이 공포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하다라는 표현은 다윗이 주어가 아니에요. 노함이 주어입니다. 노함이 다윗에게 이르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다윗이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가지고 가겠느냐라고 해서 그것을 거부했습니다. 왕이 거부했어요. 이 일을 감당했던 이 우사는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누가 이걸 가져가려고 하겠습니까? 아무도 가져가려고 하지 않는데 이 다윗이 궤를 자기 다윗성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이 우사, 이 레위 사람인 가드 사람인 오벳에돔의 집에 메어 가도록 명령하고 거기에 억지로 주게 하는 거죠. 그래서 오벳에돔이 레위인으로서 이것을 맡게 되는 겁니다. 역대상 13장 1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맡은 바 자신의 가족이죠. 집에 이 여호와께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궤가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것을 맡은 그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겁니다. 우리 한번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하나님의 궤가 오벳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이 복을 내리신 이유가 바로 여호와의 궤를 자신의 가정 안에, 자신의 집 안에, 여기 보십시오. 집 안에
그의 가족과 함께 이 하나님 앞에 어떤 입장에서 언약궤를 받고 있습니까? 예, 창고에 넣지 않았어요. 예, 예. 그의 가족과 함께 가족의 한 이 것으로 함께 석 달을 그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 집에 있는 동안 여호와께서 그 임재하심으로 오벳 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신 거죠. 레위인들은 다 복받는 사람이어야 하는데 그 복받는 사람들 가운데 더 큰 복을 받았던 것은 자기 가족들과 함께 이 여호와의 계를 받아들였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벳 에돔의 집에 그 가족에게 복이 있었던 겁니다. 큰 아들을 2명, 3명 자녀를 낳을 줄 알았더니 더 많은 자녀를 낳았고요. 물론 이제 요즘에는 이제 자녀 낳는 것이 복이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그 가족과 석 달 있는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오벳 에돔에게 그의 집, 그의 가정, 그의 모든 소유, 그의 자녀들에게 복을 내리시기를 멈추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이 복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감당해내고자 가족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큰 임재를 감당하는 이 레위 사람에게 내려지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우리가 뭐 교회 열심히 나가면 하나님 앞에 복 받겠다, 은혜 가운데 있겠다,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읽으면 그 말씀으로 은혜를 받겠다, 복 받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정말 복을 받는 것은요, 모든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그리고 결국 구원해 주시는 이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구원의 복을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도 복 받는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임재를 다른 사람은 감당할 수 없어서, 다른 사람은 잘못해서 감당하지 못할 때, 아무도 받아들이고 아무도 책임지려 하지 않을 때 이 억지로라도 그 책임을 받아 그 일을 감당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고 계신 거죠. 예,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복을 내려 주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가족과 자신의 집과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두려움의 존재, 두려움으로 이것을 감당해내는, 거룩함으로 감당해내야 되는 이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그것을 섬기는 이 가족에게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모든 소유에 복을 주시는 좋으신 분이시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당장은 그 차이가, 이 사람이 이 어려운 일을 맡고도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뭐 잘 되는 일도 없고 별 차이 없어 보이지만 그 끝은 큰 하나님의 복이 있었음을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거죠. 모든 사람이 인정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 차이, 둘 차이, 나중에 가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복이었구나. 복된 사람들이, 복받는 자들이, 다른 자들이 그것을 인정하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함께 꼭 기억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지금 별 차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모든 과정 가운데 이 헌신 자체를 하나님이 주실 복으로 여기고 감사함으로 나 혼자가 아니라 나의 가족과 함께 이 일을 감당해내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이 복된 말씀 아멘으로 받으시고요. 그리고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주님 원하시는 길 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혜의 말씀 너무나도 감사하고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저희들이 머리 숙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주님 원하시는 귀한 짐지는 자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이 주실 귀한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는 우리 성도